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연주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 아버지여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그러한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저희들의 영을 깨우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답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가 막히는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러한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기가 막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죠. 저는 기가 막힌 일들 넘버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야곱 형님을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좋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눈 뜨고 보니까 웬 운동한 여자가 시 웃으면서 하니라고 할 때 정말 재수 5부터 이런 귀신 같은 경우가 다 있겠나 싶은 그런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케이스죠.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것 또한 이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당하고 그냥 화병이 걸리더라도 그대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 아내를 찾아오려고 또 돈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는 이 호세아의 마음은 정말 기가 막히죠. 뒤안개 다리에서 힘들어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수 때에 메뚜기나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몽땅 다 가지고 가면은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더 이런 기가 막히는 문제들을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안 겪었으니까 근데 남자로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제가 그 입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도대체 이게 이런 말이 안 되는 진짜 누구 말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대로 진짜 재수가 5부터도 이렇게 붙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 여인네가 아침에 빙긋이 웃으면서 하니 I love you 이거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야곱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다가 결혼 사기를 당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이 야곱은 레아에 대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마는 레아에 대하여서 일생 동안 성실하고 충실하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레아를 통하여서 도리어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기업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라헬과 같은 삶을 원한다. 라헬과 같은 직장, 라헬과 같은 자녀, 라헬과 같은 배우자, 이 모든 것을 원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레아와 같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은 레아이고 우리들의 이상은 라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레아,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이 레아를 통하여 도리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일생 동안 문제푸성이의 삶 가운데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간단한 이 답을 찾으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요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투성이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의 이 현대 성도들은 마치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기 애 등에 업고서 우리 애 어디 있느냐, 그 애 찾으러 3년 동안 다녔다라는 그런 말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허락하신 답을 우리의 손에 거머쥐고서도 문제 가운데 바로 여기에 힘들어하는 오늘 우리들을 만납니다. 참 귀한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기도가 답이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사 시대이죠.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전쟁 방법 중에 하나는 적군이 성을 꽁꽁 포위하고 2년, 3년, 4년 그렇게 진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곡식이 이미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나귀, 나귀는 머리라고 안 하죠. 대가리라고 하죠. 그죠? 이 나귀 대가리 하나에 오늘 우리들 생각으로 보면 그랜저 한 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곡식이 완전히 다 포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오늘은 김씨집에 아이 잡아먹고, 그래서 한 사흘이나 사나흘 뒤에는 박씨집, 당신 아이 잡아먹자. 그렇게 실제로 이 아이를 잡아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박씨가 사나흘 뒤에 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못 내겠다. 그래서 김씨하고 박씨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바로 이러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병 환자 몇 사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들 나병 환자가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아람의 군대들에게도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맞아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왕 죽을 거 이 양식이 풍족한 아람의 군대로 들어가자, 이런 결정을 하고 이 문둥병자 4사람이 함께 아람의 군대 그 진영,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진영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4사람의 이 발걸음을 극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들 4사람의 발걸음을 극대화시키자 아람의 군사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연합군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온다. 땅이 흔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천을 진동케 되는 바로 이런 착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옷도 입지를 못하고 창과 칼과 활을 던져버리고, 그런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몇 년 먹을 이 양식, 이걸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양식을 전부 다 놓아두고 다 도망자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적군은 하나도 없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옷과 보화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적군의 진영은 무엇이라고요? 적군의 진영이라고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풍성한 곡식이 있습니다. 풍성한 보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물리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곡식의 풍성함과 보화를 마음껏 누리는 이러한 은혜를 이들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 역시 문제에 둘러싸여서 못 살겠다, 어렵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문제를 타파해버릴 때에 도리어 그 문제가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사방팔방으로의 길이 확 뚫려지고 이 아람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보화와 그 모든 곡식과 그 모든 은혜가 바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성도의 것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무엇이 답이라고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람의 군사들,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지만은 하지만 기도로서 승리할 때에 이 영적인 대적들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우리들이 소망하였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총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십니다. 그때에 사탄은 떠나가고 무엇이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문제에서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문제는 떠나갑니다. 문제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 버리면 이들 아람의 군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한 산더미 같은 곡식들이 주어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온갖 전리품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어두움의 세력들은 떠나고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수종하게 되는 은혜의 그 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대하여서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바로 이 기도가 답이라는 것.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문제는 굉장히 온갖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기도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23장 기도가 답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 중 기도가 답입니다. 옆에 6자가 있죠. 이거는 6절이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지금 이 시편 107편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현대인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는데 나는 저기 서문시장에서 파는 5,000원짜리, 그것도 5,000원에 3개짜리 그 목걸이를 이렇게 걸고 있다. 이로 인하여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겠죠. 그런데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진주 목걸이를 봅니다. 그 아래 굵기가 얼마나 더 굵으냐, 이걸 보고 또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의 진정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참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공허가 아닐까요? 무엇인가 허전한 마음. 이 영적인 공허 무엇으로 채울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주 목걸이로 채우고,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여러 가지 중독거리, 이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여러 가지의 쾌락거리로 채워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영적인 공허와 만족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 거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의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새 차가 나올 건데요. 새 차 나오면은 아주 좋겠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자녀 집에서 좋은 차를 하나 샀는데요. 목사님, 그때에 그날 밤에 집에서 자지를 못하고 어떤 다른 놈이 이 새 차를 끌고 오면 어떻게 하나? 누가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날 밤에 차 안에서 주무셨다라는 자제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1년 안 갑니다. 그렇겠죠. 오래 가면은 한 몇 달 가지, 조금만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만족이 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의 삭개오가 아닐까요? 삭개오 영적인 공허에 시달렸습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 돈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돈을 쌓았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가 밀려왔습니다.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죠. 이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도리어 포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줄이다, 목마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오죠. 줄이다, 목마르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영적인 공허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예배 마치고 오늘 오후에 나름대로 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보지 아니하는 그곳으로 달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계획들이 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가면요, 이게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근심과 줄이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꾸 채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의 양이면 채워졌는데 한 1년 지나면요, 이제는 이거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의 마음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미 자기의 손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대요. 도박. 이 팔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뭘로 친다고요? 발가락 사이에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에 대하여서 시편의 107편 이 성도들 그 옛날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하나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진정한 만족과 체험이 있는 거주할 성읍을 찾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체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근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줄이고 목마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이 영적인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날 바로 그러한 그
것으로 지금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심지어 자기의 마음에 벽을 세워놓고 그 벽 뒤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저질러 버리는 이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존재예요. 커튼 하나만 딱 치고 그 뒤로만 딱 들어가면은 온갖 짓거리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만약에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 잡으십시오. 그리고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줄이고 목마릅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릅니다.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안 채워지고 직장 가도 안 채워지고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어떤 곳, 그늘진 곳으로 들어가 엉뚱한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른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거주할 성읍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 뭐라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니 진정한 채움의 은혜가 바로 그 성읍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인간의 나라는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아니라 만족과 채움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바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2번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 기도가 답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 말씀은 속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과 채움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마다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 커튼 하나 쳐놓고 그 위에서 온갖 짓을 하며 바로 자기의 영적인 공허를 채워가는 거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영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면서 이 바른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갈 때 어디로 도착한다고요? 원수의 성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대로 사람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 아래 앉게 되고, 그리고 그 앉은 곳이 원수가 성을 두르고 있는 그 안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꽁꽁 묶여가지고 결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이제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박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악한 영에게 내어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이 결정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꽉 묶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들의 환난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엄청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어두움에서 이렇게 확 묶여 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피어나오는 말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본질은 집으로 돌아가면
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 그냥 방 하나 탁 세워놓고 그 뒤에서는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영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이라고요? 기도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 묶여 있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때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아마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영의 진정한 만족과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결박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시든지 성령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든지 우리의 그 영의 결박을 깨뜨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그 어떤 결박입니다. 그 어떤 중독입니까? 그 어떤 마음속에 집을 지어놓고 있는 견고한 지인입니까? 기도할 때 깨트려집니다. 아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 중 기도가 답입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어떤 단계입니까? 바른 길을 걷지 않으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고집을 피우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성 안에서 사로잡히고 결박당하여 있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물을 싫어한다. 음식도 먹지 못하는 중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르고 이제는 사망의 냄새를 맡으며 죽음의 문턱 앞에 도달해 있더라.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계시겠죠. 그러나 바로 이런 단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더라. 구원하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바른 길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학교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식 기도라든지 작정 기도라든지 방언 기도라든지 치유 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기도로 좀 이렇게 나누려고 했습니다만은 단지 지식 전달 이것이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는 마치더라도 한 번씩 이런 내용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기도학교의 이 목적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받으면요 일평생 그냥 바리새인, 바리새 김,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앞에 나와서 기도 몇 마디 하고 그냥 유창하게 멋들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학교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꽃은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여기 뭐 오늘 저 뒤에 뜯고 있고요. 아마 뭐 이런 과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1년 12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터넷이나 그림책을 통하여서 사과 많이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해도 그 사과의 맛은 결코 맛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태산과 같이 쌓여있는 사과, 복숭아, 귤, 캄보디아의 맛있는 두리안이나 람부탄, 아무리 인터넷으로 보고 그림으로 봐도 사진으로 봐도 그 전부 다 말짱꽝이에요. 기도가 아무리 좋다, 성경에서 이런 위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져도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기도가 답이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된다는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이게 바로 문제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는 시점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고기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베드로의 형님입니다. 어쩌면 그 일생 동안 그 고기만 잡고 살아갈 수 있겠나? 저도 그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낮에도 고기 잡습니다만은 밤에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거물질을 했거든요. 낚시를 하지 않고 거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저기, 그리고 습도가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좀 얕은 곳에, 오늘은 저 좀 깊은 데로 가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팍팍 항해 이 내비게이션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사람이. 그날 이렇게 그대로 거물질을 던졌는데 낚시 안 될 때는요, 그죠? 까딱도 안 합니다. 까딱도 안 하고 한 마리도 안 걸려오거든요. 걸려오는 건 뭐죠? 장화나 또는 뭐 고무장갑 걸고 그 밤에 그 걸려 나오면요 시급합니다. 뭐 이런 것만 이렇게 걸려 나오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재수 공부터 이러면서 거물도 또 이렇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거물 정리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필이면 또 베드로 그 배에 살짝 오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배 위에 올라서 찾아온 모든 무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그런 말 누가 못하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이야, 그 누가 뭐합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저 광대들은요, 더 잘하고, 국회의원들은 요것만 잘하잖아요. 잘합니다. 저는 이제 시사 프로는 안 보려고 해요. 어쨌든, 그런 말은 누가 뭐합니까? 근데 여기서 일이 터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을 마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이 베드로, 배 타고 그물 들고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 진짜 열받는 소리 하고 있고 밤새도록 자기 해도 안 됐는데 그물 다 씻어놨거든요. 정리 다 했다는 겁니다. 설거지 끝났어요. 설거지 끝났는데 또 전을 펼쳐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밤새도록 집어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견해로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나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다시 나가는 거죠. 나가서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 뒤에는 아시죠?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그냥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박이 터진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을 마친 상황입니다. 교훈을 다 가르쳤죠. 이 교훈 누가 듣습니까? 베드로만 들었습니까? 알 수 없는 그 모든 무리들이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실물 교훈을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던진 한마디, 가서 던져라. 베드로 순종했습니다. 잡았죠. 이것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무리들이 보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으로 베드로는 안 된다 했는데 예수님은 가서 던져라고 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들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언의 교훈을 주시는데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들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죠. 그들에게서 끝났습니까? 오늘 김진홍 목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합니다. 좀 이렇게 펼쳐져 보이면은 확 이렇게 펼쳐 보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어도 뭔가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확 열려지고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성령 불 확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는 물질 은혜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를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살아오면서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자기는 절제하고 하나님한테는 후하게 사셨던 분들 이 자녀손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제가 이 마음 가지는데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도 말씀 전했어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그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어려워하지 마십시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해라. 한번 좀 구해봐라. 믿음으로 한번 구하고 한번 내한테 나와 보라.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 머리를 한번 던져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이렇게 아멘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 모든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 주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른 길 확 나타날 거고요. 그 결박들 깨트려집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묵은 그 결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트리며 나아갈 때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사망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거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 이 고통,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어진 말씀대로 나도 깊은 대로 하겠다. 내 생각은 안 되는데 주님 말씀이니까 나도 하겠다. 내 이 기가 막힌 웅덩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주여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치유하시고 나의 영을 고쳐주시고 나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결박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 사망의 고들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결박이 깨끗해지고 하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이여 이들 기가 막힌 그 궁뎅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감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정이 충만한 우리 서대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들의 영을 여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고 주변을 둘러볼 수도 없고 차라리 이대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감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는 이들 어두움의 세력들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체험이 있는 은혜의 성읍 가운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수십 년 묵은 결박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사망의 문턱에 이르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결박을 푸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맛보지 못하였던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그 영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그 영의 눈이 떠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바른 길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바른 길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있습니다. 결박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사망의 문턱에까지 도달한 그런 정말 가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시고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식적으로만 알고 기뻐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삶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의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저희들 위해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